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전례는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지녔던 세 명의 증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 그리고 세례자 요한, 더불어서 성 알퐁소 마리아 데 리구리오입니다. 이 세 분은 사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공통점은 확고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곧 하느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첫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유롭고 기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 분이 보여주신 거죠. 먼저 우리 예레미야를 볼까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 옛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재판장에 끌려갑니다. 사실 예언자 예레미야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메시지를 자신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이것을 은근슬쩍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는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그는 아주 평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나는 어차피 여러분들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바르게 처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평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느님께 속한 사람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을 볼까요? 이 세례자 요한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 헤로데에게 자신이 가진 어떤 세속의 권력이 하느님의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참수당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가인 헤로데가 이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복음은 그 정반대의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헤로데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 교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힌 노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물론 목숨을 잃었지만 그는 내면으로는 매우 자유로운 사람으로 머물게 되죠. 하느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들의 인생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공일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관심이나 인정일까? 혹은 안락한 생활일까? 풍요로운 물질적인 풍요일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들의 시선대로 나를 고치는 걸까? 아니면 복음에 대한 충실함일까? 사실 이러한 질문은요, 특별히 이 물라디 페스트, 이 청년 축제에 모인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우리가 들은 바대로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이번 물라디 페스트 청년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그 축하 전문에서 이번의 주제인 아드 펀템, 샘으로 혹은 원천으로라는 주제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원천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원천으로, 샘으로라는 이 표어를 강조하셨습니다. 곧 우리들의 샘이며 원천이신 분은 당연히 그리스도이시죠. 교황 성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또 성사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인성을 만나는 기쁨을 다시 발견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만이 인간의 마음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언제나 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날을 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 수많은 가짜 행복의 셈이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주목이나 관심을 받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혹은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쾌락 혹은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자극을 찾는 이 삶의 문화나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이러한 모든 약속들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얼마나 더 목마르게 만드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일시적인 순간이 지나지 않은 행복에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진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찾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마치 방금 우리가 들은 그 복음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 축하 전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세례자 요한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잃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헤로데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신에 양심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 알퐁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를 기억해 볼까요? 이 성인도 역시 같은 용덕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성 알퐁소 마리아 같은 경우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인께서는 어떤 인간적인 세속의 법정의 정의보다 더 높은 정의,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하느님의 나라의 의로움이 있음을 깨달은 정말 훌륭한 세속의 변호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성인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말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를 위해서 온 생을 바치게 됩니다. 젊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훌륭한 모범이 되는 성인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많은 젊은이들이 물론 여러분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메주거리에서 진행되는 많은 물라디 페스트나 혹은 이 메주거리의 순례를 하면서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관대하고 자비로운 그리스도인의 음성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성 알퐁소는 훌륭한 고해사제셨습니다. 또 목자로서 하느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성인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그를 물론 교회의 박사라고도 하지만 심지어는 자비의 박사다라고 하면서 공경하고 있는 거죠. 이 성인은
하느님을 사랑하시면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신뢰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자주 반복해 말씀하신 성인입니다. 이러한 성인이 지닌 신뢰는 복음을 덜 요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이 자비입니다. 또한 교황 레오 14세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우리가 들은 대로 그 축하 전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삶의 어려운 질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 어려운 인생의 의문을 마주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불안이나 초조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불안이나 초조를 밝게 비추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시련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입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세례자 요한 같은 순교나 혹은 예언자 에레미야가 겪은 그런 박해를 받도록 초대받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소소한 순교의 길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곧 사랑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올바른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타협하는 것이 더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원망을 품는 것이 더 쉬울 때 오히려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의 흐름과 반대일지라도 우리는 역방향으로 가면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실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조롱당할 때 더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시들이 모욕당할 때 혹은 이러한 신심의 장소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거나 혹은 야만 행위에 희생이 될 때 더욱 우리들의 믿음은 굳건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적이고 보편적인 존엄을 해치는 것입니다. 곧 종교, 즉 종교의 자유를 파괴하고 그 존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적인 존엄을 파괴하고 무시하는 행위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며칠 전에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성모상이나 혹은 거룩한 전력이 봉헌되는 장소가 모욕당하고 야만적인 행위로 조롱당한 이건 메주거리의 현실을 며칠 전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Upravo u takvim okolnostima kršćanin je pozvan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복수심이나 미움으로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온유함과 진리와 사랑을 증거하면서 의롭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평화 안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전례의 메시지와 교황님께서 보내주신 축하 전문의 이 메시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곧 원천, 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사들로 돌아갑시다. 성사들은 마르지 않는 은총의 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기도 없이 우리 믿음은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이죠. 이제 성 알퐁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의 전구를 청합시다. 그분께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과 진리로 밝혀진 양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비에 열려있는 마음을 얻어주시도록 간구합시다. 또한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께서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온 세상의 회개와 기도와 화해로 요청하시는 성모님께 우리의 각자의 여정을 동행해 주십사 청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모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형제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되고 결국 지치지 않는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 청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